우리 매 순간순간의 삶을 무언가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도 관이할 것입니다. 그 선택을 잘 하게 됨으로써 유익을 얻거나 복된 삶을 살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을 잘못 선택하여서 낭패를 당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선택을 보게 됩니다. 먼저 빌라도는 예수님을 고사하는 백성들 무리 앞에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제시하는 증거가 예수님을 시기해서 이들을 예수님을 고소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두 번에 걸친 신문을 통해서 아무리 봐도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여러 번 계속해서 빌라도가 아무리 봐도 죄가 없다, 놓아줘야 된다 라고 했지만 백성들은 빌라도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고 일찍이 소리질러 말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이 사람을 없애고 바라바를 넣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놓아주겠다고 했지만 이 유대인들은 오히려 밀람과 살인으로 말미암아서 옥에 갇혔던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죄가 없는 예수님 대신에 살인자 바라바를 선택한 것이죠. 심지어 그들은 소리 지르기를 21절에 보니까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소리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소리치는 사람들, 그리고 살인자를 선택하는 이 사람들, 그들은 과연 누구입니까? 지난 주일날 종료주일 때의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외치는 이 사람들은 종료주일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자신의 그릇과 조명나무 가지를 까면서 호산나라고 외쳤던, 열렬히 환영했던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불과 몇 날이 못 되어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호산나라고 외칠 때는 언제고, 또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것은 무엇인가? 호산나라고 외칠 때 그들이 그를 그렇게 환영했던 이유는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이 500리어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던 그 기적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길은 그들이 원하는 길과 달랐습니다. 물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먹을 것도 줄 수 있고 죽은 자도 살릴 수 있고 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가 아니라 그분의 길을 가셔야 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그가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그가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기적보다는 그분의 가야 될 길, 바로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이 무리들에게 붙잡혔고, 또 말도 안 되는 그런 모함으로 고발을 당했지만 한마디도 그 일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고 끝까지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만 되겠죠. 이렇게 주님은 주님의 길을 갔으나 무리들의 입장에 볼 때는 자기들이 원하는 주님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정말 그분이 좋아서 호산나라고 환영했지만 모시놓고 보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일들을 전혀 해주지 않고 참 주님은 주님의 길을 가시라고 했었죠. 내가 원하는 주님이 아니니까 그들은 한순간에 돌변해서 호산나라고 외쳤던 그들의 입술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는 소리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를 환영하는 무리들이 그를
대적하는 무리들로 바뀐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살인자 바라바를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예수님과 살인자를 바꾸어 선택한 이 무리를 볼 때마다 매년 이 고난주간 되면 이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또 한 사람이 보이니 과연 그 이름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라고 주님을 대적하는 그 무리 가운데 바로 우리 자신들이 서 있는 것이 보인다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바라바 가운데 바라바를 선택하고 예수님과 세상, 예수님과 자기 자신 가운데 세상과 자기 자신을 선택하는 그 무리들 가운데 마찬가지로 그 거룩하신 주님 대신에 자신의 욕망과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그런 일을 선택하는 자가 있으니 바로 그가 내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달라고 소리치는 그들과 똑같은 자리에 내가 서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 사탄이 우리에게서 원하는 모습입니다. 사탄이 사람을 미혹하는 최후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대신에 다른 어떤 것을 선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내 눈에는 바라바도 없고 십자가도 선택할 일이 따로 없겠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지금도 사탄은 우리가 예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선택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고난주간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을 버리고 바라바를 선택했던 유대무리들과 똑같이 살아왔음을 우리가 솔직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이 시간, 이 기도의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주간에 그러한 삶에 대한 우리의 삶을, 과거를 깔끔하게 청산하고 성경과 말씀으로 잘 관련된 새로운 마음과 새 심령의 소유자가 되기를 간절히 구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이 우리의 상한 마음과 심령에 강한 치유 역사를 경험하고 회복하는 복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대무리들은 그동안 자신들을 치료해주고 먹여주고 위로해주고 입혀주어서 예수님을 이렇게 철저히 버렸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면서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러한 유대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친히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었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그렇게 대놓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무리들 앞에 또 자신보다 저 살인자 바라바를 선택하는 바로 저 무리들을 보았을 때에 아마 말로만 표현하지 못할 분노를 표현해줬습니다. 어떻게 너희들이 내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그들은 예수님은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이었다면 그렇게 소리쳤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그들에게 한마디도 나무라지도 않으시고 원망도 안 했습니다. 오히려 그런 무리들 앞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유명한 미술가 루올이 하나의 재미있는 제목의 판화가 한 적 있습니다. 그 판화 제목은 이런 제목입니다. 향나무는 자기를 찢는 도끼날에도 향을 묻힌다 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자기를 찌르되는 그런 도끼날에도 독을 묻혀주지 않고 오히려 향을 묻혀주는 향나무. 예수님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었습니다. 자신을 배반하고 비방하고 멸시하고 죽이려는 자들 앞에서 오히려 그를 용서하고 그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오늘도 변함없이 바로 그런 사랑으로 우리에게 부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열심히 하니까 베푼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남들보다 더 잘해서 받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어쩌면
이들 유대인보다 더 악하고 부끄러운 삶을 살았잖아요. 심지어 너희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온다면 캄하게 예수님을 버렸던 우리의 삶이었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변함없이 오늘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고난 중간 기도의 자리에 기도하게 만드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우리 시간에 살인자 바나바 또 그 살인자를 선택한 유대인보다 전혀 나은 것이 없는 우리를 향한 그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는 예수님을 배반하거나 놓거나 포기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올바른 판단력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을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살아있기를 간절히 구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고난중을 통해서 다시 그런 사람들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이 오늘 우리의 삶을 강력하게 주장하게 하심을 위해서 또한 세상에서 또 나를 찍으러 달려오는 세상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향을 묻혀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